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우리 성탄 119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강차조 원로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살아계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0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탄생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우리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게 해주시고 모진 고통 당하시며 부활하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성탕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아니면은 우리 인생은 얼마나 슬프고 고달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인생의 그 고통을 아시고 멸망치 아니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을 시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과 아는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축하를 하고 영광을 돌려하겠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는 코로나라는 이 질병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렇게 소수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고통받는 이 고난을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것도 정말로 정말로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의 겁을 질질 메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생명을 오늘날까지 보존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질병 앞에 들고 있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코로나의 질병을 온 세계에서 하나님이여 제거시켜 주시어서 다시 인생들이 이런 고통에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지 못하는 주여 악마의 세력에서 사로잡히지 않게 해 주시었기를 간절히 부렵고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을 인해서 주님이여 연약한 성도들이 주님을 떠나 주님이여 갈망 없이 주님이여 헤매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질병을 어서속히 거두어 주시어서
다시 신앙을 도로 찾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사 이 질병과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롭게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정교회뿐만 아니라 전 교회, 전 세계에 오늘 이 자리에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 우리 예수님을 주여 탄생을 축하하는 온 성도들에게 그 영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인간에게 모든 은혜를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이 악한 주여 질병을 소멸시켜 주시고 이 질병에서 해방되어 이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 없는 아름다운 신앙을 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게 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천 목사님, 이 참정교회에 보내주셔서 오늘날까지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의 모으는 신앙과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복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영혼을 구원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지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는 두루다니며 산길 짜고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서도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그렇게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에도 1부에서 3부까지 각 예배당 20명씩 그렇게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신청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신년 예배까지 1월 3일 예배까지 그렇게 되게 됩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20명, 교역자 다 포함해서 20명이니까요. 성도들 기억하시고 또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신청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서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영아부와 유치부에서 우리 성탄 축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고 케이크 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 해피 해피 하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고 김대원 장로님 또 나오시죠. 우리 유정열 권사님 앞으로 한번 나오십시오. 그리고 뒤에 뵈니까 우리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한 분 계신데 앞으로 한번 모셔도 되겠습니까? 네, 앞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성탄절에 귀한 손님으로 또 오셨어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시면 됩니다. 뒤쪽으로 서시죠. 자, 우리 함께 생일 축하 노래, 생신 축하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케이크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거죠? 그죠? 오늘 참 좋은 교회 처음 오셨죠? 우리 장로님이 들어서 선물로 오늘 우리 예수님 생신에 손님으로 오셔서 축하해 주신 분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까지 그렇게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교회 딴 분들은 못 오신 분도 많으신데 우리 한 분이 새 가족이 처음으로 또 이렇게 교회에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까지 제가 14절 먼저 읽도록 합니다.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같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2020년 성탄을 맞았습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이런 성탄절은 처음 맞을 것입니다. 모두가 설레고 기뻐하는 날 성탄인데 성탄을 생각하는 순간 자꾸 찔끔찔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예수님한테 죄송한 면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참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늘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는데 오늘은 각 흩어진 자리에서 이전에는 한 군데서 했는데 지금은 100군데, 200군데에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계신 분들은 다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아마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다 마스크를 벗고 있을 것입니다. 벗고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거기에서 마음껏 예배하십시오. 이곳에서는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가정에서는 마음껏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방금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예수님의 생신을 기뻐하며 그렇게 우리가 케이크를 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각 가정 가운데서 최선을 다한 예수님의 성탄 축하 예배를 여러분 가정에서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아봐도, 아니 우리 역사 전체를 돌아봐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어떤 일인가? 예수님이 하늘을 보자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메리 크리스마스보다가 더 중요한 말, 저는 생각하기를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이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최근에 우리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또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입니다. 우리 손을 한번 내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딱 들고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어떤 분은 쌍따봉을 하시네.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뭐가 다 예수님 덕분입니까? 오늘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온 인류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몇 가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 덕분이라는 사실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는요, 형제된 것은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형제된 것.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도 될 수 없어요. 보십시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누굽니까?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는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녀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가진 자와 같은 모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녀라고 했습니다. 자녀. 우리가 자녀된 것은 그래서요, 다 예수님 덕분이, 예수님 없었으면 우리 자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또한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한 구는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합니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이구 저것들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건 네 어디 가서 내 형제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부끄러워 말도 못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너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예수님의 형제된 것, 이건 다 누구 덕분이냐?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서 내가 저것들이 왜 죽냐고 라고 했다면 우리는 방법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너 오늘부터 내 형제다, 너 오늘부터 내 동생이다, 나는 너를 동생이라고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탕자를 부끄러워하던 형이 아니라 탕자를 맞이하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의 의도가 그것이란 것입니다. 탕자라 할지라도 나는 아들로 받아준다, 탕자라 할지라도 나는 내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일장신대 이종록 교수란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는 노래예요. 나는 신이 아니어도 좋다, 너를 사랑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다, 내 사랑이 그저 짝사랑에 그친다 해도, 아니 그 사랑으로 인해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버림받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으로 경멸을 당한다 해도, 심지어 어디 한 곳 성한 데 없이 온몸이 상처로 만신창이가 된다 해도,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다 해도, 고통에 몸부림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한 외침으로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내 사랑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노래 아니겠습니까? 나는 저 하늘에 있는 신이 아니어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도 좋다, 너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다, 무시를 당해도 좋다, 온갖 조랑을 당해도 좋다, 경멸을 당해도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좋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놓았습니다.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의 형제 되려고, 우리를 형제 삼으시려고. 그래서 야, 형이 있잖아, 걱정하지 마, 형 따라 하면 돼, 형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까 했던 거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더 해보죠. 다 형님 덕분입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덕분인 것이고요, 형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형제 삼아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해방된 것은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해방된 것은 다 예수님.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해방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부터 보실까요? 이렇게 되신 이유는 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주님 이 땅에 오셨다. 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해결하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죽기가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해방이죠. 마귀를 멸하심으로 해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님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종노릇하던 자리에서 다 놓아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면, 바꾸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면 다 누구 덕이냐?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주어진 자유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온갖 구습에 매여 있던 나라였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양반과 쌍놈이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요, 그것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뀌었어요. 사람의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양반과 쌍놈이, 놈이라고 죄송하지만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비가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전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노비였던 이가 장로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은 장로님이 아닌데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녀에게 있어서 그 엄청난 차별이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고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자유가 우리 안에 있다면 다 누구 덕분이냐? 예수님 덕분입니다.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이게 종이 아니고요, 종 노릇한데 평생 동안 뭐 때문인가 하면요, 죽음이란 것 때문에, 너 죽는다 이것 때문에요. 종이 아닌데도 종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이, 그 집 아들이, 그 집 형님 동생이었던 이 사람이 마귀에게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종이면 종인 거죠. 그런데 종 아닌데 평생 동안 종 노릇하는 거예요. 왜? 너 죽인다라는 거예요. 너 죽인다. 그러니까 종 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키가 거의 한 이 정도 키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저희 반이 59명, 63명 이 정도 있는데요. 제가 주로 59번, 63번 또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 60명 좀 되는데 제가 이제 키가 제일 컸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 키가 쑥 크고 나니까요, 이게 좀 힘이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갈 때도 그 조그만 애들한테는 막 딱 이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될 때쯤 되니까요, 그 학교마다 분량 서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량 서클에 그 두목이, 그 형이 나를 부르더니 이번 토요일 날 저희 학교 저 뒤쪽에 가면요, 무덤이 2개가 있는 쌍무덤이 있어요. 토요일 날 수업 마치고 쌍무덤으로 오라는 거예요. 오면 뭐 하는 건가 하면요, 이제 그 조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그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모이면 그 중학생인데도요, 그때는 막 무시무시했어요. 막 교복 입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저 산에 모이면 막 술 마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이제 며칠이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막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야,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냐. 너무너무 고민스러웠어요. 난 교회 다니는데 내가 거기 가면 안 되는데 안 가자니 어떻게 해요? 너 안 오면 죽인다? 얻어맞을 것 같고 학교 생활이 힘들 것 같고 너무너무 고민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가야 할까요? 안 가야 할까요? 안 가야 해요? 안 가면 힘든데.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길로 갔겠죠.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고민스러워서 고민하다가 저희 누구에게 이야기했을까요?
형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한테, 큰형님한테 딱 이야기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학교 형들이 내보고 저 쌍무덤에 나오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요, 뭐 그런 놈들이 다 있어 이러더니요.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가 저희 같이 있었어요. 저희 형님이 저희 앞집에 살고 있는 형을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그 앞집 형이 누군가 하면은 고등학교 짱이었어요. 고등학교 짱. 이분의 이 형의 그 고등학교 짱의 아버지가 학교 또 이제 관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고등학교 짱이었어요. 형이 앞집에니까 부르더니, 야, 내 동생이 지금 이렇다더라. 니 좀 알아서 해결을 좀 해라. 그런 거예요. 그 고등학교 짱이 거꾸로 이제 누구한테 이야기했을까요? 중학교 이 짱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야, 걔 건드리지 마 해가지고는요, 제가 토요일 날 안 나갔고요, 제 학교 생활은 어땠을까요? 편안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저는 저희 형님 싫어했거든요. 저희 큰형님은 나이 차도 있는데다가 우리를 상당히 괴롭혔던 분이었어요. 겨울철 추울 때 자고 있는데 촌에 누가 이 닦고 잡니까? 촌에 누가 발 씻고 잡니까? 물도 없는데 얼음 깨가지고 씻어야 되는데, 형이요 학교 공부하고 늦게 들어와가지고는요 아마 한 11시쯤 됐을 때 자고 있는데 우리를 발로 막 걷어차요. 걷어차면서 일어나래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때 정확하게 이 돼지 땡땡들아, 이 돼지 땡땡들아, 씻지도 않고 자냐면서. 그래서 그 한밤중에 깨가지고요 벌벌 떨면서 밖에 나가지고 얼음 깨가지고 고양이 세수하고 들어와서 잤어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요? 그때 형 두고 보자, 내 나중에 크면 두고 보자,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형 나중에 두고 보자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형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았는가, 그때였어요. 중학교 때. 그 형님의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해결했어요. 자유케 되었어요. 마치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죽음에 매여가지고 평생 동안 뭐 하는가 하면 종 노릇하고 있는 게, 네가 종도 아닌데 무슨 종 노릇하냐. 종이 종 노릇하면 되네. 종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동생이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음에 매여가지고. 너 죽인다 이 말 때문에. 죽인다 하지만 못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에 두려워가지고 벌벌벌벌 떨며 죄짓고, 벌벌벌벌 떨며 술잔을 기울이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주님 왜 오셨는가? 우리를 놓아주려고 오셨어요. 형제 되려고 오셨고 놓아주려고 오셨어요. 죄에 얽매여 있는 인생, 구습에 매여 있는 인생 벌벌벌벌 떨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있지만요, 코로나가 진짜 벌벌벌벌 떨 것입니까? 우리는 어쨌든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이 닿으면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요, 우리의 영을 죽이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영을 잡아서 지옥 가운데로 끌어가는 것들. 코로나가 우리를 지옥 보내진 못해요.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다는 말이죠.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는 사자처럼 어쩌면 한번 삼킬까, 이 코로나 때 어떤 놈을 삼킬까, 죽일까 위협하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벌벌벌벌 떨게 만들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대요. 그래서 종노릇하고, 그것도 평생 동안 종노릇하는 그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원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 백성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잃어버린 백성이에요. 잃어버린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아들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오는가 하면 형님 때문에. 우리를 잃어버렸던 그 아들, 죄짓고 허물 많고 벌벌벌 떨고 있고, 어떨 땐 당자처럼 돼지 쥐엄 열매 먹고 돼지 우리에서 살고 있는 그를 아이고 냄새나고 더러운 놈이라고 하지 않고, 그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너 내 형제다, 너 내 동생이다, 너 지금 그래도 너 내 동생이다, 그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 어둠의 자리, 죽음의 종로를 하고 있는 돼지 이염물통에 있는 그를 꺼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해방된 것 다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님 덕분입니다. 우리가 해방되었다면 해방된 것은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하셨어요? 14절 마지막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 살렸어요? 동생된 우리 살리고 우리를 또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합니다. 흔들릴 때 붙들어 주심도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죠? 다 예수님 덕분이에요. 흔들릴 때 붙들어 주심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16절부터 보시면요,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 되어서 우리를요 붙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꼭 붙들어 주는 거예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지 않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래요. 그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형제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와 같이 하신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돼. 힘들 땐 이렇게 하면 돼. 내 따라 해봐. 그러면 돼. 형이 잘하면요 동생은 잘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형이 말을 깨우치면요 동생은 더 빨리 갑니다. 형이 뭔가를 하면요 동생은 쉽게 갑니다. 형과 함께 하면 되니까. 우리의 형님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더라. 그러므로 마땅하다. 왜? 붙들어 주려니 같이 되어야 되죠. 붙들어 주려니 함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셔야 되죠. 흔들리는 우리입니다. 흔들립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흔들리니까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너와 같이 형제들과 같이 되어줬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난 기도했다. 그 동생이 믿음 생활 하도록 그런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딱 붙들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가 그나마 흔들리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오늘 그나마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예배의 영상으로 참가하고 있다는 것,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된 것 다 예수님 덕분이죠. 붙들어 주려고 하십니다. 잘 알고 있는 우리 시중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인생 흔들립니다. 한 번씩 젖기도 합니다. 한 번씩 비바람을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만 그때 우리는 줄기를 곧게 세우고 뿌리를 든든히 박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종종요 흔들리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보고 정말 실망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야,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었구나 흔들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또 하나님 천사들하고 노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천사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비록 흔들리지만 우리 성도들을, 비록 흔들리지만 그 예수님의 동생인 연약한 우리들을, 탕자 같은 우리를, 병든 우리를, 흔들리는 우리를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려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부족해서 흔들립니다. 믿음 없어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연약한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내가 뭔가 잘 돼가지고 막 헌금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나는 뭐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영광도 못 돌리고 늘 이렇고 늘 역한 모습이고 늘 흔들리는 모습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뭔가를 대단히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죄를 안 지으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행위로 가는 천국이죠. 내가 뭔가를 대단히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내가 대단히 뭐 별거 한 것도 없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시는가? 아니란 말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벽한 실패가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가 되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안 오셔도 되죠.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그런 방법이 없기에, 그런 해결책이 없기에 주님 오시죠. 너 내 안 가면 안 된다. 하나님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안 가면 안 되겠습니다. 쟤들 보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안 가면 안 되겠습니다. 종도 아니면서 종 노릇하고 있는 저 불상에서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완벽한 실패, 완전한 실패를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높아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종종 우리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셨을 때, 주님 고마워요, 주님 다 이거 주님 덕분에, 이게 주님께 영광이지. 주님 보셨죠? 저 안 흔들리는 거 암만 해보세요. 안 흔들립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흔들리고 있을 때 날 붙들어 주신 주님 감사해요, 주님 멋져요, 이거 말이죠.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다 가만히 생각하면 다 예수님.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게 다 예수님 덕분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날 위해 기도해 주셨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도 보니까 다 예수님 덕분이에요. 이건 뭐 다른 말 할 게 없어. 내가 안 흔들려서가 아니라, 내가 안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족한데, 연약한데 주님이 필요한 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데 나는 건강하지 않으니까 주님 필요해요.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나 힘 없어요 주님. 주님 필요해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 저 보셨죠? 저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가 아니라 주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야 하죠. 그래서 주님 오셨죠. 나 너 붙들어 주려고 왔다. 그래서 나 너 붙들어 주려고 왔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붙들림을 딱 받는 순간 고백이 뭔가,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바꾸면 뭐예요? 다 형님 덕분입니다. 형님 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인생의 도움도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아요. 인생에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예수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18절 읽어봅시다. 18절 같이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왜요? 그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 도울 수 있다. 아이고야, 난 그건 모르겠더라가 아니라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배고픔도 아시고,
추위도 아셨고 슬픔도 아셨던 주님이었어요. 주님은 머리 둘 것도 없다 하셨어요. 모든 것을 아셨어요. 우리의 질고를 아셨어요. 우리의 슬픔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도울 수 있다는 거죠. 너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봐. 형과 동생이 앉아가지고요 장난감 조립을 하다가 동생이 하다가 내가 할 거야 해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형이 어떻게 합니까? 이리 줘, 형이 해줄게. 형이 탁탁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거든요. 형이 어깨를 탁 째죠. 동생이 그때 배우죠. 마치 주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다 그러셨어요. 능히 도울 수 있다. 나 너 능히 도울 수 있다. 너 힘들어하고 너 시험에 빠져 있냐? 나 능히 도울 수 있다.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너 도와주려고 왔다. 이게 성탄입니다. 주님이 다 경험하셨기에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 능히 도울 수 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해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시다. 보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시면 뭐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도와주려고 주님 오셨습니다. 엔도 슈샤코라는 사람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소설이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이 내용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에 선교하고 있던 이 페레라라는 신부가 일본에 선교하다가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제자들이 일본으로 잠적해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다가 발각되었어요. 그 중에 3명 중에 한 명이 로드리고 신부였는데 이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취조를 받게 됩니다. 영화에 보면요 아주 심각한 취조를 받습니다. 받다가 이 일본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후미에라는 그 예수님의 이 형상이 떡 새겨져 있는 동판을 이 나무판에다 딱 붙여놓고는 그 위를 밟고만 지나가라 그러면 너는 살려주겠다. 예수님 이 사진, 이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이것을 밟고 지나가면 너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드리고 신부가 자기는 도저히 차마 밟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로드리고 신부에게 들려지는 예수님의 음성은 이런 것이었어요. 나를 밟아라. 나는 본래 밟히기 위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냐. 나를 밟을 때 네 마음이 아플 것이다. 마음으로 아파해 주는 그 사랑만으로도 충분하다. 너 나 밟아라. 너 나 밟고 가라. 그러자 로드리고 신부가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죠. 주여,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있는 것을 나는 원망했습니다. 왜 주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침묵한 것이 아니다.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소설은 끝난다고 합니다. 나 밟아라. 나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왔다. 부유하셨던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 찾아오셔서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시면서 그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은 주님이 감당하셨죠.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나 밟아라. 너 나 밟고 지나가라. 주님 밟히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 나 밟고 지나가더라도 내가 너 도와준다. 그 도움 찾는 것이 성탄입니다. 주님이 온갖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이길 수 있다.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한다면. 그래서 그 주님이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가장 특별한 성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특별한 성탄, 제가 그런 적이 있죠. 그랬습니다마는 이번 성탄이요,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실 것이다. 이번 성탄절에 경찰들이 아마 편안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밤에 무슨 술집이 없니까? 어디 식당을 할 수 있습니까? 원래는요, 성탄 이브가 되면요, 막 술 취하고 싸우고 난리가 나서요. 경찰들이 비상이 걸린다죠. 그런데 이번 성탄절은 너무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하게, 너무 조용한 이 성탄,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야, 차라리 낫다. 이게 각 가정에서 너 그렇게 예배하는 것 올해가 최근 중에 제일 낫다라고 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 평균적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저 예수님이 천국에 딱 보고 계신다면 성탄절날 싸우고 술 먹고 토하고 죄 짓고 난리가 나고 사이렌이 울고, 그게 아니라 조용한 거예요. 그야말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우리는 지냈어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슬프냐? 아니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주님 분명히 받으실 거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지나왔던 성탄 말고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 이것 위에 주님 오셨다는 사실, 형제 되려고 오셨고, 우리 놓아주려고 오셨고, 우리 붙들어 주려고 오셨고, 우리 도와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해야 될 주님 앞에 최고의 찬사, 최고의 예배는 뭔가 하면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오늘이 있으면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할 겁니다. 코로나도 합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이룰 것을 나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덕분입니다. 바꾸면 모든 것이 형님 덕분입니다. 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형님,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어 주시고 자유케 하신 우리 형님,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형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당하시고 모든 시험 이기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밟고라도 지나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이겨낼 것을, 내가 너 도와줄 것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고 내게 베푼 그 사랑이 있다면 나누어야죠. 내가 내 형제를 돌아보는 것,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 노임받고, 내가 누군가를 이제 나도 붙들어주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일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에 이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을 기뻐하고 이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형제들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이들에게 형제가 되어주고, 이들을 죄악 가운데 놓아주고, 이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이들을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 성탄의 이 아침 가운데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주님과 형제되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믿음의 길을 걸으며 마귀에게 종 노릇하는, 종 아니면서도 종 노릇하던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의 붙드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심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합니다. 모든 것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감격 가지고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면서 성탄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가봅시다. 저 고요의 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이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각 가정에서 준비한 예물 올려놓으시고 우리 가족들은 손을 잡고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에 이 복된 성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우리는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병든 우리를 고쳐주시고 죄악 가운데 허덕대고 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저 돼지 우리 가운데 있었던 탕자 같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너 내 동생이야 너 나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며 형제 삼아주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먼저 시험 받으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다 준비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말씀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서가도록 성령 하나님 마음 주시고 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상 우리를 권고하시고 가르치고 또 권면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동생으로 종 노릇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자녀 그리고 형제로서 주님 닮아가는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성탄의 예물 받으시고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니 귀한 것 아니라 우리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손잡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흔들릴 때마다 꼭 붙들어 주시고 시험 들었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셔서 능히 이기고 능히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 성탄절에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저희들, 연약하기에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삶의 형편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영업자들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고용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어른들은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탄의 주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가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 앞에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이 어려움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란 이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며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꿈에라도 찾아가시고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라도 그의 입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복된 성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실에서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도 은혜도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형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이 해결자 되시고 주님이 돕는 자 되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형님 되시고 우리를 돕는 자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매 순간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도움 삼아 일어나게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붙드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돌아보니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고백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며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종들과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과 그들의 삶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족들 옆에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3번 합시다.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3번 할게요. 자, 같이 합니다. 시작.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복된 성탄 또 시간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